네, 오늘 우리 귀주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네, 오늘 한 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사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응동의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다 나의 발을 튼튼하게 하셨네 라고 하는 찬송,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부른 찬송,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오늘도 일으켜 주시고 튼튼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경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십자가 저 목걸이를 하시는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사장님이 한번 오셨어요. 저분이 유튜브에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셨나 봐요. 감동을 받으셨는지 저 오늘 가죽 목걸이를 걸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 목걸이를 선물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하니까 더 아름답고 멋이 있습니다. 하여튼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성가대 찬양 은혜를 받고 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예배를 돕는 일이지만 또 많은 이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가대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또 누구나 그냥 오기는 어렵고 오디션을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성가대가 또 우리 아마 남성 파트도 우리 여성 파트 좀 자리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강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곧 포도가 지금 많이 나올 때가 됐죠. 나왔어요? 그래요? 아직까지 제가 시장을 안 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포도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인데요.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설락교의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동물 세계에 엄청난 출세 경쟁이 동물 세계에 있대요. 출세 경쟁, 생존 경쟁이 아니라 출세 경쟁. 그 출세는 동물 그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고 우두머리가 되면 많은 암컷을 거느릴 수 있다.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자가 되면 적어도 100마리가 넘는 암컷을 거느리고 산다라고 합니다. 수컷들 간의 싸움에는 승패를 결정한 주요 요인인데 몸집이 크고 또 나이가 많을수록 그 동물 세계도 사회적 지위가 높다. 그런 이야기인데 동물 세계도 사회가 있나 봅니다. 지위가 있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의 99%를 공유한다는 침팬지 세계에도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뭐랄까 출세라고 말을 했어요. 그 침팬지 세계도 끈이 중요하다. 그 끈이 뭐냐? 얼마나 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끈은 누구를 아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침팬지를 연구한 또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교수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침팬지 사회에서 누구와 손을 잡고 사느냐, 누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무리에서 굉장히 출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연구를 해서 보고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모 대학에서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출세 요인이 뭐냐? 역시 그들은 끈이 아니고 백이라고 했어요. 백. 얼마나 부모님이나 누가 권력 있는 자, 배경을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학연, 지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출세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동물 세계나 인간 관계에서만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신 후에 하신 설교,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자, 이 다락방 강화 이런 말씀 나는데
여기의 내용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호 간의 관계, 이것을 뭐라고 아까 말씀드린 끈 아니면 백 이런 말로 쓰고 있는 거죠. 예. 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이 연결고리, 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도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에게 끈을 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뭘 됩니까? 끈을 댄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또 그것도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그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된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사실 포도나무가 뭐 우람하고 울창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포도나무 오직 열매를 맺는데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를 보고 재배하는 것이 아니죠. 왜요? 열매를 바라보고, 예, 농부가 수고하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이를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열매를 맺지 못하면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무꾼들을 잘라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했습니다. 예. 입신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예,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예, 바로 이 나무꾼들이 모아다가 불 쏘시기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 붙어 있을 때,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이 진정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 우리가 말하면 믿음이 없이 산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 영광이 크고 또 훌륭하고 명성이 높아도, 예, 그 영광은, 예, 베드로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3, 40년 얼마 그 정도 가겠습니까? 예, 그리고 종국에는 죽음으로 귀결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 끈이 닿아 있다면 다르다는 것이죠. 3, 40년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연결이 되어 있고, 오늘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포도나무에 붙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나무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뿌리는 그 대지에 닿아 있습니다. 예, 대지에. 이 대지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황토를 한 스푼을 뜨잖아요. 그 스푼 속에 미생물이 얼마나 2만 마리 정도의 미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미생물은 엄청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누구의 뿌리를 통해서, 나무 줄기를 통해서 나무 가지에까지 전달되는 것이죠. 예.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대지를 통해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예. 보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고 포도나무 가지가 별 품이 없잖아요. 그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에 붙어 있어서 그 가지는 나무 줄기를 통해서 뿌리가 대지에 내려서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 참 많은 이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기 보면 내 아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내 아내, 예,
엔투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내 안에 예수님 나에게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이라고 말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있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과 연결되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신분의 변화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어떻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권세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비교 종교학 또는 비교 종교론을 배우는데요. 거기 보면 불교의 수도승들이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기 보면 이 열반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고행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느냐, 노력을 해야 되느냐. 뭔가 1년에 물이 한 방울 떨어져요. 근데 한 방울이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하나 깨뜨린대요.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1년에 한 방울 떨어지는데. 예? 매일 떨어져 어려운데. 예. 이 바위를 하나 깨는 거 한 겁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겁을 해서도 해탈이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영겁이라고 하는 말을 쓴대요. 이게 뭔가 인간의 고행이죠.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35도 6도 되는 땡볕에 한번 나가 앉아 있어 보십시오. 예.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오늘 이런 수고를 통해서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이미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죄의 사함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너무 그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감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 다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끈을 냅니까? 예수님에게 끈을 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 끈을 대는 것이다. 예, 끈이 닿아 있는 것이에요. 예,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되죠. 예. 그다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끈을 맺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하나님 성실하지 않으신가요?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농부를 얻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나무와 가지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해서 돌보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예,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무와 가지를 온전히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람이 농부입니다. 예,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농부는
그에게 커다란 관심과 사랑과 또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요약하기 짝이 없는 가지로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자신과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그 농부의 능력, 농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역사, 바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한번 보십시오. 많은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까 말했듯이 다시 한번 어떤 분 성실하신, 신실하시단 말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잖아요.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과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오늘 바로 내가 그분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시고 능히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국 가지의 영향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농부의 영향력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시편 121편 4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계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와 같이 관심이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성실한 농부의 수고와 사랑과 돌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고 성장해 가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끈이 되어 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역시 성실해야 돼, 신실해야 된다, 믿을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토요일 아침에 법인의 식구들하고 아침에 9시 제가 경건히 인도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16절 생각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자, 거기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그러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착한 행실. 저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였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소금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도 0.9%가 염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이, 세균이나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싸우잖아요. 이 염분의 염도가 떨어지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소금이 중요합니다. 예? 정말 소금은 어때? 우리 몸의 인체, 활동, 생명, 건강을 유지하며 절대 필요한 요소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정말 필요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뭐예요? 필요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예. 물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능력 있는 일을 해서만이 아니에요. 오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창조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바로 이 빛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빛을 받은 빛, 우리가 발광체가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반사체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발광체라고 반사체, 아니면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또한 발광체로 빛을 발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옆에 계신 분들 보기 좋으십니까? 어때 보이십니까? 정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옆에 사람 아이고 싸나와 못됐어, 나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언제나 보아도 좋고 언제나 봐도 기쁨이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밥도 커피도 같이 먹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이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소금과 빛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끈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성실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성실한 신실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뭡니까? 내일의 끈을 대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에게 끈을 대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끈을 대는 것이고, 셋째는 뭐예요? 내일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일의 끈을 대는 것이다. 내일. 포도나무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도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오늘 쭉 읽어보시면 12절, 15,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뭐예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이 맺어야 될 진정한 열매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끈을 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 어쩌면은 이 사랑의 열매 안에 9가지가 8가지 열매가 다 포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랑의 열매, 그러게 우리가 많은 은사를 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라 했습니다. 사랑의 은사. 오늘 사랑 안에 오늘 여기 말하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가 다 보너스처럼 따라온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지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사는 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온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노력, 내 수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오늘 말씀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분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들로 또 사랑의 은사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물론 가지를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뭐예요? 포도나무 밑에는 가지예요. 잘난 가지도 있고 조금 잘난 가지도 있고, 그렇죠? 쭉쭉 뻗은 가지도 있고, 우둥퉁한 가지도 있고, 휘어진 가지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양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잘생긴 사람만 있으면 뭐 잘생긴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이 날씬한 사람만 있으면 뭐 어때요? 다이어트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다양성이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안 봐서 그래요. 내 눈으로 보니까 그렇고 내 마음으로 보니까 아이고 미워 더러워 뭐 별소리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가지들이 함께 있잖아요. 가지가 어때요? 나만 잘났다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다양성을 가지가 있지만은 비가 와도 같이 맞아야 되고 눈보라가 쳐도 같이 맞아야죠.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 같이 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전에 정말 어린 10살 먹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그 지난날에 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 중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여튼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정말 가서 위로할 말이 없어요. 뭐 장례가 끝날 때까지 옆에 있어만 줬어요. 같이들. 그게 큰 위로가 됐다고 하는 얘기하더라고. 무슨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곁에 있어만 주는 거. 이게 큰 위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괴로울 때도 함께 하시고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신다는 사실. 이게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은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오늘도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함께 있어 주는 것, 함께 있는 가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다음 뭐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가지들이 대해서 희망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부는 당장을 보지 않죠. 기다려야 돼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농부가 자기의 소유의 나무에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는 이유도 내일을 위한 것이죠. 내일의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 붙은 가지로 우리를 가꾸어 가고 계신다. 때로는 참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 능력, 성실 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내일이 있다는 것이죠. 농부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사람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그 미래지향적 궁극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거에 내가 어땠고 어떤 미래가 없어요. 이건 진정한 간증이 아니고 오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필요한 것이죠. 농부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듬고 가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가꾸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에 끈을 대고 있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농부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참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믿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오늘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은혜의 온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신실하게 사는 것이요 더 나아가 오늘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포도나무를 돌보는 우리로 가지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걸어간 성의를 기억하고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이 가을에도 많은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혜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